네, 조금 전에 이제 광고 시간에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이 두 개 화분을 선물하셨는데 나무가 좀 특별한 나무라서 소개합니다. 이 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안 돼.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예, 그래서 성전뜰에 서 있는 감람나무가 복되다 그랬는데 그거 감람나무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은 이브랑 서로 합의했어요. 다 천국에 대한 찬양을 하셔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의도가 있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루틴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미래의 모습,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일정한 습관, 행동을 루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뭘 하고 밥을 어떻게 먹고 뭐 양말은 어느 쪽을 먼저 신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뭘 하고 자기 전에는 뭘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작은 습관, 생활의 원칙을 정해놓는 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도 나름대로의 생활 습관,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루틴이 있으면 생활을 할 때 시간을 줄여주죠.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고 또 그 습관대로 살게 되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있죠. 네, 우리 신앙생활에도 루틴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토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종려주일.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논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고 서기관들이 따지고 제사장들이 와서 대들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대들고 이렇게 해서 논쟁하면서 또 설교하신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날 오늘 본문은 그날 발생한 사건인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똑같은 책을 무한히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성경은 오직 손으로 뺏겨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출신이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경에 밝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잘 살아낼까,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뽑아보자. 뭐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 뭐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 다 뽑아보니까 명령이 613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어 보셨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명령이 몇 가지인지 세어 보셨어요? 그래야 더 열심히 더 순종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더 순종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유대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 계명이 몇 개인가를 다 세보니까 613개더라. 모세오경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613가지 하나님의 계명, 명령 중에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게 늘 다툼, 논쟁이었어요.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그걸 묻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계명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자,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요.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말씀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모든 구약 성경 율법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서기관이 옳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참 중요한 말을 해요.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다면 모든 제사, 모든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는 것보다 수많은 제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서기관이. 참 잘 대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자, 이 사람은 좀 특별하지만은 그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직업인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직업이에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늘 성경을 뺏겨 쓰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 시대에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시대에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성경 척척 박사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데 끝에는 하얗게 회칠을 해놓은 그런 묘지 무덤과 같다.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위선적인 신앙. 예. 자기들은 하나님 못 만나면서 백성을 인도하는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열심히 드리지만은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경에 정통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을 통해서는 실천하지 않는 열매가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봅시다. 우리도 이 말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무 잘 알죠. 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점검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리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요리 잘 하세요? 전 요리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가끔 요리를 제가 해요. 요리를 하는데 지난 주일 저녁도 제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제가 칭찬도 받았어요. 가끔 요리합니다. 네, 자, 요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요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그렇게 다 똑똑해요. 물어보면 다 답을 해요.
참 찬양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예. 밥. 그죠? 한국은 밥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밥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 저보고 목사님 제가 평생 밥을 했는데 밥을 잘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예. 한국인은 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죠? 사람마다 밥 취향이 다 달라요. 밥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밑반찬 잘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국을 잘 끓여야 되고 그다음에 찌개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림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은 구이를 잘 해야 되고 이렇게 요리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죠? 아이들도 축구 배우면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잖아요. 축구를 배우면 학교에 축구를 배우면 처음에는 뭘 배웁니까? 드리블을 배우고 그다음에 패스를 배우고 그다음에 슛을 배우고 그다음에 태클을 배우고 이렇게 단계별로 기술을 익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머릿속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요?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손님이나 친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필요할 때만 만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손님이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님이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손님이나 친구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삶의 진정한 왕,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주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야, 돈.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왜? 돈이 주인이니까. 어떤 사람은 술이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주인이에요. 연예인들은 인기가 주인이에요. 인기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의 주인이야. 낚시가 주인인 거야. 늘 낚시가 생각하고 틈만 나면 낚시 가는 거예요. 낚시가 주인인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즉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를 금방 알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말과 행동, 태도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요. 왜요? 그 사람 말과 행동이 나를 무시하니까. 그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되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빼고, 여러분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예배드리는 태도 보세요. 참 답답할 때 많죠. 그죠? 저 사람은 예배를 저렇게 드리나? 저 사람은 뭐 찬양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지요. 그죠? 그죠? 예.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도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예배드리는 태도 보고, 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너는 내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금방 아신다는 거예요. 예.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일을 결정하듯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단계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 등 개인 경건 생활이에요. 예배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성경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걸 개인 경건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 연애할 때 보세요.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합니까?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에 또 만나고 싶어 하고 금방만 헤어지고 또 만나고 싶어 하지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데이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성경 다 덮어놓고 다음날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꺼내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하나님 만나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집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시간 사용을 할 때, 재물 사용을 할 때, 대인관계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게 합니다. 시간 사용을 하고 재물 사용할 때, 대인관계를 결정할 때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와 같이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최고의 표현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아까 앞에서 네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최고의 단계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20년, 30년, 40년 동안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예.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내게 맡기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다 귀찮아하는 주방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으니까 열심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목회자나 선교사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맏아들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하시려고.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본받고 싶어 해요. 나도 저분처럼 말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싶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세요. 살짝 몰래 보세요. 보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그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집사가 왜 저래? 아니 권사가 말을 저렇게 하지? 예.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네.
맞아, 7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7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7번째 단계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사명 잘 감당하고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평생 교회 다녀도 평생 직분 가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보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시간 사용, 재물 사용, 대인관계, 생활에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되고 있는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헤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옛 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그죠? 두 번째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유언적 설교,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 많은 말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사람은 성도들밖에,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힘들어요. 목사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기가 너무 싫어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쁜 사람 좋아해요. 잘생기고 멋진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는 돈 많은 부자 좋아하고요. 뭘 해도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예쁘지 않고 멋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 뭘 해도 잘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는 거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11조 생활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는데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지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기쁨, 서로 사랑하는 그 행복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열쇠 중에 마스터 키, 맞는 키라는 게 있어요. 호텔 같은 데 가면 관리인들이 쓰는 키가 있는데 이 키는 모든 방이 다 열리는 키예요. 그런 키 있으면 좋겠죠. 어느 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맞는 키,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예, 사랑은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얽혀 있을 때가 많아요. 찬양대를 하든 봉사를 하든지 간에 뭔가 얽혀 있을 때가 많아요. 복잡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사랑하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묶인 것이 풀립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쉽고 편해집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꼬이고 얽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평강이 찾아오고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즐겁고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에서는 절대로 실패해서는